김다희라는 변호사가 있어요. 나이가 36, 젊은 변호사인데요. 이분이 변호사로서 생활하면서 물론 뭐 돈도 벌고 뭐 일도 하겠죠. 근데 이것이 자기의 사명이 아니라는 걸 늘 깨닫다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해야 할 분명한 사명이 뭡니까? 변호사 일을 하는 것은 나는 아닌 것 같아요. 내가 해야 될 사명이 무언가 계속 이분이 질문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아이를 출산하고 난 뒤에 어떤 지인으로부터 봉사에 대한 어떤 그런 권유를 받았어요. 무슨 봉사냐? 학교 폭력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좀 변호사님이 봉사해 주시면 좋겠다. 봉사니까 무료죠. 그래서 자기가 학교 폭력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분의 사명이구나. 나에게 주신 사명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답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학폭이라고 하는 학교 폭력이 우리가 이렇게 보도를 통해서 또는 최근에 영화 더 글로리라는 영화에서 나오는 그 내용보다도 훨씬 비극적이다는 거예요. 일일이 말을 다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은 하남시 교육청에 소속이 돼서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장으로 지금 열심히 봉사하고 있답니다. 이 내용을 소개하는 핵심은 진로에 대한 문제를 기도로 통해서 알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생방송을 23년 동안 진행했던 배우 박소연이라는 분을 아실 거예요, 아마. 저도 가끔 봤는데요. 이분이 최근에 성인 ADHD, 성인 주의력 결핍 과다 행동 장애, 이걸 앓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자꾸 깜빡깜빡 잊어버리는데 자기는 건망증이 심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정신과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보니까 성인 주의력 결핍 산만한 그런 자신의 증세를 알게 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사는 당신은 방송 못한다 이렇게 자꾸 까먹으면 어떻게 진행할 거냐 했는데 방송 진행 불가 판정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지금 방송을 잘하고 있답니다. 왜 그래 됐느냐 하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이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뭘 시작했는가 하면은 발레를 시작했대요. 발레.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도 발레를 전공하기 위해서 대학을 갔는데 대학교 3학년 때에 발레를 하다가 몸을 다쳤어요. 병원에 갔더니 십자인대가 크게 손상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의 판정은 당신은 발레하면 안 된다. 발레하면은 당신은 더 심한 장애를 앓을 수 있다. 초중고까지 대학교까지 발레를 전공하던 이분이 하루아침에 발레를 내려놔야 되니까 얼마나 막막하겠어요. 그래서 의사와도 만나기 싫었고 누구와도 대화를 하기 싫어서 하나님께만 매달려 부르짖기만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호소하고 자기의 문제를 이렇게 의논할 수 있는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더래. 그래서 매일 하나님께 매달리고 부르짖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만을 바라고 기다렸는데 어느 날 SBS 아침 생방송 리포터로 방송국에 이분이 발탁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SBS 아침 생방송 리포터로 하다가 KBS 청춘 드라마 여주인공으로 발탁되고, 그리고 발탁이 되면서 방송국 일이 너무 낯선데도 불구하고 그걸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매일매일 순간순간 기도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SBS의
SBS 방송에 순간 포착 세상에 이른 일이 아시죠? 그 방송을 25년 동안 지금 출연해서 진행을 잘하고 있답니다. 건망증으로 여겨졌던 정상이 성인 주의력 결핍 장애였음을 작년에 알게 됐는데 방송 불가 판정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기도를 통해서 활발하게 방송을 진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분도 역시 발레를 내려놔야 되는 상황에서 자기의 장래사에 대해서 막막할 때 부르짖고 매달려서 그렇게 길을 인도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또 한 사람 더 소개할게요. 혹시 육대장이라는 그 회사 아시는가 모르겠네. 이 육대장의 대표가 이진수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아버지가 굉장히 그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분도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체육학과를 진학해서 해서 졸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공을 살리지 못하고 공사판의 인부로 사회생활에 첫 발을 디뎠습니다. 이분이 길거리에서 우연히 포장마차에서 토스트를 먹다가 이걸 좀 제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토스트를 개발했습니다. 그때 상당히 돈을 좀 벌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새로운 사업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 주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업하면 어떻겠냐 저 사업하면 어떻겠냐 했는데 특별히 자기 친구들이 사업 제안을 많이 했대요. 근데 체육학과 출신이니까 유흥업소를 차리자 대박이 된다 이런 제안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유흥업소를 하면은 아무래도 조금 어두운 세계와 접하게 되니까 이거 어떻게 할까 하는데 그 유혹을 뿌리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직원들이 오랫동안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회사 그리고 우리 회사를 통해서 자꾸 가맹점을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되겠다 했는데 어느 날 식당에서 육개장을 먹다가 이걸 갖다가 상품화 시키면 어떨까? 그래서 육개장을 이 사람이 진공 포장을 해서 컵라면처럼 그렇게 포장을 해서 하는데 그게 굉장히 사업이 대박이 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전국에 150개 가맹점을 차리고 육대장이라고 하는 회사를 설립한 겁니다. 체육학과 출신이고 향락 산업에 대한 유혹이 있었지만 또 자기가 체육학과 출신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나쁜 길로 빠질 수 있는 기회가 엄청 많았다네요. 근데 오직 사업체를 지금 육대장 그 사업체를 이루게 된 것은 어머니의 새벽기도 덕분이었다네. 어머니의 새벽기도 덕분이었다는 거예요. 자, 겉으로 보면 우리가 우연히 겉으로 보면은 번듯하게 보이고 겉으로 보면은 참 대단한 삶을 살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건 보이는 부분이고 보이지 않는 부분은 뭐예요?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나는 예수를 안 믿는 집안에서 처음으로 예수를 믿었고 다 내가 기도해 줘야 할 대상인데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까? 참 내가 영적으로 외로운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는가? 다 내가 기도해 줘야 되고 부모님을 위해서도 동생들을 위해서도 가족들을 위해서도 늘 기도해야 되고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은 없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하여튼 뭐 막막할지라도 열심히 기도하자. 근데 저는 예수를 믿을 때 기도를 하지 않으면은 살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늘 제가 병과 투병했습니다. 5년 동안 그 병과 투병 생활하면서 하나님 나 병 낫게 해주세요. 병 낫게 해주세요. 그 5년의 기간 동안에 치병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5년 됐을 때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셨어요. 저도 만약에 기도가 없었더라면은 그 병에서 고침받을 수 없었을 것이고 기도가 없었더라면은 제가 주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 기도가 없었더라면은 내가 목회도 못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오늘에 이르기까지 기도가 제 삶의 정말 핵심적인 신앙의 내용이 아닌가. 오늘 아침에도 일찍 와서
계속 여러분들 앉아있는 자리 하나하나 이렇게 손을 대면서 주님 오늘 이 자리에 불이 임하게 해주세요. 주님 이 자리에 오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이 자리에서 주님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기도하고 나면 마음에 힘이 생겨요. 기도하고 나면 마음에 여유가 생겨요.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것도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여유, 평강이 저로 하여금 이렇게 얼굴이 멋진 얼굴이 된 겁니다.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고 아멘은 기분 나쁘면 안 해도 돼요. 아멘을. 기분 좋으면 아멘 해주세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우리가 참 기도 생활이 굉장히 마음을 풍요롭게 하고 여유 있게 만들고 그래요. 저도 기도하면은 아내가 무슨 소리를 해도 다 통과할 수 있어요. 근데 기도가 메마르고 내 마음이 사막 같으면요, 아내의 눈빛만 봐도 성질이 빠끈빠끈 나요. 저 여자가 왜 눈빛이 저렇게 째려보나 이렇게. 평소에 눈길하고 똑같은데 이게 내 문제구나 하는 걸 늘 깨닫습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은 없을까요? 제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다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참 훌륭하고도 어마무시한 어른이 계시는구나. 그래서 로마서 8장을 읽었는데요.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요. 어떻게 도우시느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나는 누구냐?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기도하심으로 도와주신다. 따라합시다. 나는 성령님의 기도 덕분입니다. 그 다음에 또 두 절 넘어가면요, 8장 34절에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가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시라.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의 기도로 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인생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우리는 정말로 망할 수 있었어요. 타락할 수도 있었고요, 무너질 수도 있었고요, 떨어질 수도 있었고요, 변질될 수도 있었고요, 망가질 수도 있었고, 병들어 폐인이 될 수도 있었고, 가난해가지고 빚쟁이로 쫓겨날 수도 있고요, 노숙자가 될 수도 있고요, 중독이 되어서 치유가 안 돼가지고 죽었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멀쩡하게 오늘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의 친히 간구하시는 중보기도,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그 기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건재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477장 우리 찬송 부릅시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477장.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에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하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홀로 있는 게 아니에요. 외롭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셔요.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를 위하여, 누군가 날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아멘. 어떤 분이 그래요. 자기는 잘 안 되는데도 계속 일이 잘 풀려. 막히지 않아요. 잘 풀려. 잘 열려.
해결이 잘 돼? 왜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지도 않는 일들이 풀리고 하는 거 보니까 아, 엄마의 기도이구나. 여러분, 어머니의 기도예요. 아버지의 기도예요. 내가 운수가 좋았어. 운때가 맞아서 된 게 아니야. 잘 풀리고 잘 열리고 해결이 잘 되고 시온에 들어가 이럴 때 엄마의 기도 덕분이구나. 아버지의 기도 덕분이구나. 또 그 다음에 누구의 기도 덕분? 누가 목사님 그랬어요? 박수! 저분 오늘 콩나물 2개 뭐예요? 2그릇. 계란도 2개 드셔. 내가 계란 2개 해달라 할 테니까. 목사님의 기도 덕분.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 이제 다 기도했어요. 어제도 기도했어요. 내가 잘났어. 능력이 있었어. 똑똑했어. 누구보다도 내가 판단력이 좋았어. No. 아니에요. 엄마의 기도, 아빠의 기도. 그리고 세 번째 뭐라고요? 아이고 잘하시네. 할렐루야. 창경이 누구의 기도? 아니 큰 소리 하더니 오늘 갑자기 줄어들. 누구의 기도? 할렐루야. 이거 아는 사람들은 영적인 지각이 열려 있는 사람이야. 자, 오늘 성경 본문의 주제는요, 부르짖으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따라합시다. 부르짖으면 응답해 주십니다. 부르짖으면 응답해 주십니다. 기독교는요, 기도교예요. 기도교.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 생활에 대해서 무척 강조하셨어요. 오늘 이 107편의 이 배경은요, 에스겔서 누가복음을 읽으면 쫙 들이맞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초창기에도 그랬고요, 후반기에도 그랬고요, 성전을 찾아가셨는데 성전에 보니까 재물을 파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짐승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짐승을 많이 사람들이 막 파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 예배를 드릴 때는 성전 돈으로 환전을 해야 돼. 일반 돈으로 안 돼. 그래서 성전 돈으로 환전하는데 거기 또 환전 상인들이 쫙 있어요. 전통시장 보면 자고리를 이렇게 짐승도 팔고 동물 뭐 양, 염소, 비둘기 쫙 팔고 이쪽에는 막 환전 상인들이 쫙 서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보고 내 집을 강도의 속을 도둑놈의 속을 장사의 시장바닥으로 만들지 마라 하면서 채찍을 휘두르면서 다 쫓아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죠?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끌어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어요. 그럼 교회에 기도가 없으면은 교회의 존재 의미가 없는 거죠. 교회를 가장 교회답게 섬기는 사람은요, 교회를 기도하는 교회로.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제일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는 사람이에요. 기도가 없는 교회는 생명이 없는 교회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요, 예레미야 시대입니다. 예레미야가 이제 이스라엘 남쪽 유다가 바빌론에게 멸망을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멸망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예레미야가 왕한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다가 얻어 터지고 그냥 굴에 갇혔어요. 토굴에 갇혔어요. 시위대 토굴에 갇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 임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따라할까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완성하시는 여호와, 너는 나에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큰 일을 행하리라. 자, 이 내용을 간단히 얘기하면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일하신다. When we pray, God works. When we pray,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God works. 하나님 일하신다. 우리가 어떻게 일을 하고 일을 완성할 수 있겠어요? 일은 시작은 할 수 있지만은 그 일을 마무리하고 그 일을 성취해야 하는 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후렴하세요. 내가 기도하면, 아, 이렇게 똑똑해. 참 목회가 이렇게 쉬워요. 땅 짚고 헤엄치기야. 한마디로 다 알아들어. 어느 교회인데요? 목사님 누구세요? 아이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 또 욕하지 마시고 이거 잘났다 그러지 말고 조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잠 깨워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자, 다시 해봅시다. 내가 기도하면 후렴구 하시라고. 내가 기도하면 자,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일하십니다. 자, 바꿔서 한번 해보세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일하십니다. 오케이. 자, 오늘 이 본문에는 부르짖는 그 주제가 네 가지 나옵니다. 네 가지가 다 시대적인 배경이 달라요. 그리고 네 가지가 다 부르짖는 상황이 달라요. 자, 1절에서 3절 보면은 이 107편은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본국으로 돌아올 때입니다.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올 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쁘겠어요. 감사가 늘 입에 맴돌았고 찬송 소리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시인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본국으로 돌아갈 때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마음속에서 참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러면서 지나온 자신들의 역사를 생각해 보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해방을 얻어서 본국으로 귀환하게 된 결정적인 요인이 뭐냐? 부르짖는 것이었다니. 부르짖음이 오늘의 민족을 만들었고 오늘의 해방을, 오늘의 자유를 우리에게 주었다는 것을 이 사람이 깨닫고 그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면요, 순간순간 우리의 부르짖음과 스쳐 지나가는 그런 조그마한 소원도 하나님이 그냥 잊지 아니하시고 다 응답해 주셔서 된 거예요. 정말입니다. 그냥 우연히 된 게 아니에요. 마음에 스쳐 지나가는 생각. 저도 총각 때 내가 이래가지고 장가나 가겠나 그랬어요. 근데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내가 성형수술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돈을 많이 벌어가 뭐 재벌이 될 수 있습니까? 또 공부를 잘해가지고 뭐 전교 1등을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해. 할 게 없어.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 뭐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 아이고, 계속 기도했어. 계속. 내 친구들은 시험 치고 나면 영화관에 가고 뭐 빵집에 가고, 옛날엔 찐빵하고 그 뭡니까 제과점에 가서 데이트하는 거 얼마나 좋았습니까? 나는 갈 데가 없어. 아프고 얼굴도 안 받쳐주고 머리도 안 따라주고 아무것도 할 게 없어. 오직 그냥 기도밖에 없어. 근데 기도했더니요, 여자도 따라오고요, 돈도 따라오고요, 또 공부하는 것도 자꾸 길을 열어주시고요, 또 여러분들도 이래 세계적인 교회를 목회도 하고요. 제가 뭐 얼굴이 잘났습니까? 솔직히 깨놓고 얘기하자고요. 제가 뭐 얼굴이 받쳐줍니까? 실력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뭐 제가 뭐 성격이 좋습니까? 우리 집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제 성격이 어떤가? 우리 어떤 집사님이 사모님은 행복하시겠어요? 이렇게 목사님 훌륭하신 목사님하고 사니 얼마나 하루하루 천국이시죠? 한번 살아보지. 그래도 집에 가면 제 정체를 다 알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 기도를 통해서. 자, 오늘 이 성경에도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 속수무책, 정말로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한계가 끝이야. 벼랑 끝이 있어. 할 건 아무것도 없어. 기도. 부르짖었더니 하나님 응답해 주셨어요. 그걸 이제 생각하고 오늘 고백하는 거예요. 자, 오늘 네 가지 내용인데요. 첫째는 뭡니까? 6절 보시겠습니다. 6절. 시작.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어떤 상황에서 부르짖어요? 근심 중에. 자, 이 내용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이 사람이 생각한 것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 광야 생활을 회상한 거예요. 광야 생활은 매일매일 걱정이야. 매일매일 근심이야. 오늘 뭐 먹지? 오늘 뭐 마시지? 오늘은 뭐 어떻게 지내지? 이 대학볕에서 이 추운 겨울날 늘 걱정이 막 항상 한 발짝 디디면 걱정, 한 발짝 디디면 근심이야. 근데 그걸 풀어가는 해결 열쇠가 뭐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었더니 하나님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7절에 보니까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가나안 땅에 결국엔 하나님이 이르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이 뭡니까? 9절 읽어보죠.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예, 줄인 영혼에게 만족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근심 중에 있을 때에 그 근심을 풀 수 있는 방법은요, 병원 가는 것도 아니고 사람 만나는 것도 아니고요, 돈으로 땜빵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근심을 뭐예요? 바꾸어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10절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13절 읽겠습니다. 13절.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해 주. 환난입니다. 환난. 무슨 환난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이라는 환난이에요. 국가적인 환난이에요. 민족적인 환난이에요. 이건 개개인이 아니고 어떤 집단이 아니고 국가적인 환난이에요. 국가적인 환난을 겪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물러가라 데모만 하는 게 아니에요. 시청에 가서 광화문에 가서 하는 것도 물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아니에요. 기도예요. 우리 이 교회가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전초 기지예요.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리, 가장 높은 자리, 가장 막강한 자리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환난 중에 부르짖었는데 14절 보시죠.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 바벨론이라는 밧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묶고 있는 거였는데 부르짖었더니 맨 줄이 어떻게 됐다고요? 끊어졌도다.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맨 줄이 끊어질지어다. 우리 대한민국을 올가매고 있는 뭡니까? 16절.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고 쇠빗장을 꺾으셨도다. 우리 대한민국을 묶고 있는 논문을 예수 이름으로 깨뜨리기를 축복합니다. 쇠빗장이 예수 이름으로 꺾어질지어다. 부르짖었더니 국가적인 결박이 끊어지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묶고 있는 국가적인 결박이 예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쇠밧줄이 끊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공고한 그 쇠끈이 실같이 끊어질지어다. 어떻게 해요? 중보기도 부르짖을 때에 그런 기사와 표적과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9절 세 번째입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무슨 고통입니까? 무슨 고통이? 인간이 이 세상에서 겪을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은요, 질병이라는 질병. 17절에서 22절까지 나오는 내용은 질병이라는 고통이에요. 질병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부르짖었더니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구원해 주셨다. 성전에서 병원에도 가야 되고 의사도 만나야 되고 약국에도 가야 되지만은 가장 먼저 우리가 와서 진단받고 가장 먼저 와서 처방받아야 될 것은 뭡니까? 영적인 병원인 주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으로 놓고 하나님과 1대1의 독대하는 시간을 통해서 자신의 문제를 영적으로 진단받고 처방받아서 온전히 치유되고 구원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거기 보니까 13절 13절 쭉 보면요, 17절 보면은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뭘 받아? 고난을 받는 거예요. 고난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음식물 먹는 것이 어때요? 싫어해요. 식욕이 딱 끊어져요. 질병으로 식욕이 끊어진 경험 있으세요? 저도 식욕이 끊어진, 정말 매일 혈관주사, 항생제, 엉덩이주사, 혈관주사 매일 2대씩 맞고 매일 이렇게 정말 약병 컵에 한 컵이 될 정도로 매일 약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위장이 다 나가죠. 근데 밥맛이 하나도 없어요. 음식 맛만 맡아도요, 막 지긋지긋해. 정말로 밥 먹기 싫었어요. 그러다 끝은 어떻게 되겠어요? 죽는 거죠. 죽는 거죠. 근데 어떻게 됩니까? 그런 상황에서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셔요. 자, 17절 다시 읽어볼까요?
미련한 자들은 그들은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이 악을 범하기 때문에 뭘 받아? 고난을 받아. 18절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게 되었도다. 뭡니까? 죄 때문에. 모든 잘못된 일들은 무엇 때문에? 예수를 잘못 믿는 데서 온다 이 말이에요. 목표는 뭐예요? 잘 믿으면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잘 믿으면 잘 삽니다. 잘 살려고 해봐야 안 돼. 우리가 잘 살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근데 이상하게 길이 안 열려, 안 풀려, 문제가 계속 쌓여. 첩첩산중에 있어. 진퇴양난의 위기에 있어요. 벼랑 끝에 서 있어요. 어떻게 풀어요? 실력으로, 머리로, 노력으로, 돈으로, 사람으로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살피는 거죠. 아까 제가 서론에 김다희 변호사 얘기했습니다. 이분이 목사님의 딸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이 딸한테 늘 얘기하는 게 딱 한 가지. 예수 잘 믿어라. 예수 잘 믿으면 다 풀린다. 항상 아버지가 딸에게 예수 잘 믿어라. 한경기 목사님이 목사님들 모임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그랬대요. 목사님들에게 필요한 게 뭐겠어요?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전도 어떻게 하고 뭐 이런 성경 공부 어떻게 하고 설교를 어떻게 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한마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자,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예수 잘 믿으세요. 잘 믿으면 잘 됩니다. 막히는 이유가 뭐냐? 안 풀리는 이유가 뭐냐? 계속 고전하는 이유가 뭐냐? 예수를 잘 안 믿었어. 그래서 잘 믿어야 돼. 잘 믿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돼야 돼. 그러면 잘 사는 것은 그냥 자동적으로 풀리게 돼 있어요. 따라합시다. 내 영혼아 예수를 잘 믿을지어다. 자,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가 보시죠. 20절입니다. 20절. 부르짖었더니 20절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자, 질병을 어떻게 고친다고요? 말씀으로 고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질병을 앓게 되면은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잘못 믿었구나. 내가 정말 고장난 인생을 살았구나. 아이고, 내가 뭔가 나사가 하나 빠진 인생을 살았구나. 그래서 빠진 나사를 다시 바로 채우고 잘못된 삶을 방향을 다시 틀고 고장난 마음들을 수리하고 그러면서 뭡니까?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로 마음을 맞추고 삶을 맞추니까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보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말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잘 받으셔서 고침받기를 바랍니다. 자유함을 얻기를 바랍니다. 구원받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28절에 있습니다. 28절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29절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풍랑이 크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풍랑이 하늘로 물결이 쫙 올라갔다가 그 물결이 어디까지 내려갑니까? 바다 깊은 곳에 물결이 내려가는 거예요. 헤일 쓰나미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쓰나미 앞에서 인간이 당당할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 쓰나미 같은 지각 변동이나 자연재해를 통해서 인간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자, 26절 보시죠.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어떻게 해요? 영혼이 녹는다는 표현이 잘 이해가 되세요? 간담이 쓰느라 와, 저 물결에 들어가면 죽는 거야. 못 살아남아. 풍랑. 엄청난 풍랑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따라합시다. 주여 살려주세요. 뭐 다른 기도 있습니까? 주여 살려주세요. 또 이렇게 하면 돼요. 다시 따라. 주여 주님만 믿습니다. 뭐 다른 도리가 돈으로 어떻게 이 풍랑을 우리가 잔잔하게 할 수 있겠어요? 권력으로 풍랑을 잔잔하게 할 수 있겠어요? 못하는. 하나님 응답해 주셨어요. 그 큰 광풍을 고요하게 해주시고 물결을
잔잔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뭘 주세요? 평안한 마음으로 기쁘게 해주시고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소원의 항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니 풍랑이 있는데 왜 소원의 항구입니까? 결국에는 뭡니까? 이 풍랑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부르짖게 하시고 부르짖으면서 뭡니까? 소원도 아뢰면 소원의 항구가 우리가 도착하게 되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생각지 않는 풍랑을 만나요. 자식으로 인한 풍랑이 있는 분이 있어요. 질병으로 인하여 풍랑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어요. 돈 때문에 풍랑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친구의 배신 때문에 엄청난 풍랑을 겪는 사람도 있어요. 국가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여러 가지 우리 주위에 산재에 있어요. 근데 그 풍랑은 내 힘으로는 전혀 상대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그냥 부르짖기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근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자, 네 가지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광야 생활에서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질병에서 인생의 큰 자연재해나 광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부르짖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소원의 항구로 우리가 인도받는 축복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결론은 뭡니까? 결론은 축복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그 다음 내용을 소개하는데요. 33절부터 37절까지는 하나님이 자연을 주장하시고 38절에서 43절은 인간을 지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자, 보시죠. 33절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 부정적이에요,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근데 또 바뀝니다. 상황이.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는데 35절 읽어봅시다. 시작.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고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자, 보세요. 샘물이 광야가 될 수도 있고 광야가 샘물이 될 수 있고 인생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빛과 어둠이 있고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고 가뭄이 있고 풍요로움이 있고 인생이 뭐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게 왜 그럴까요?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떤 때는 흉년이 올 때도 있고 어떤 때는 풍년이 올 때도 있고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목적이 있습니다. 39절 읽어봅시다. 시작.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뭐예요? 낮추시는. 하나님이 이런 빛과 어두움 그 다음에 오르막과 내리막 옥토가 있고 사막이 있고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를 낮추시려고 하는 거예요.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나는 절대로 나는 안 망해. 나는 절대로 잘 될 수밖에 없어. 이게 안 된다. 어떤 때는 추운 겨울도 있고 어떤 때는 봄날도 있고 인생의 사계절이 있듯이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거예요. 목적은 뭐예요? 우리를 낮추시는 거예요. 결국에 오늘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거예요. 낮추시려고.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를 낮추셔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묵상한 게 있어요. 나는 내 아내에게 나를 낮추고 있는가? 여러분 어때요? 내 아내에게 낮추고 계세요? 아내한테는 유독이 독재자가 되고 아내한테는 늘 이렇게 힘으로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남자들 있어요? 회개하시기 바라요. 또 아내들은 남편한테 자신을 낮추셔요? 남편보다 월급 많다고 막 내리 깔고 보고 막 남편을 아주 그냥 남자로 안 보고 무능한 존재로 보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 오르막 내리막 추위와 더위를 내일 일을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에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시는 것은요 사람을 빚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거예요. 결국 그게 궁극적인 목표는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정결한 사람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섭리하십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겸손하셔요. 저도 얼마나 겸손하려고 애쓰는지 몰라요. 집에만 들어가면 내래 잘못했수다. 뭘 잘못했는데요? 무조건 잘못했수다. 그럼 이 해결이 돼. 그냥 해봅시다. 내래 잘못했수다. 예. 겸손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요. 교만하면은 주시죠. 자, 이 내용인데요. 하나만 더 마무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 오면요. 에스겔이 포로 중에 환상을 봅니다. 성전이 보이는데요. 성전에 자기가 들어갔더니 물이 발목이 잠기고, 그 다음에는 무릎이 잠기고, 그 다음에는 물이 어디 잠겨요? 허리에 잠기고, 그 다음 물이 어디 잠겨요? 가슴에 잠기고, 그 다음 물이 어디 잠겨요? 완전히 잠기는 거예요. 그렇게 잠겼던 물이 이제 성전을 통하여 동쪽으로 흘러가는데 신기한 게 보이는 거예요. 물이 흐르는 곳마다 강이 살아나고, 물이 흐르는 곳마다 산이 살아나고, 물이 흐르는 곳마다 바다가 살아나고요. 낚시꾼들이 바다에 가고 강으로 가고요. 어부들이 살고요. 그 다음에요, 산들이 쫙 있는데 물이 쫙 흐르는데요, 산에 있는 나무들이 막 너무 잘 크고 막 열매가 막 엄청 많이 맺고, 그 다음에 막 고기들이 막 엄청 많아지고, 막 그냥 낚싯대 그냥 넣으면은 고기들이 수십 마리 딸려오고요. 믿거나 말거나. 좀 과장된 표현이에요.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생물들이 많고 짐승들이 활개를 치고, 그리고 숲에 있는 나무들이 막 우거지고, 그 다음에 열매들이 엄청 많은. 핵심은 뭔가 하면요, 성전에서 나온 물이 만물을 살게 하더라 이 말이야. 그럼 그걸 우리 현재적으로 적용한, 오늘 말씀에 적용한 뭡니까? 성전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기도가 흘러가면은 정치도 살고, 경제도 살고, 교육도 살고, 과학도 살고, 세상 만물이 다 뭡니까? 에덴 동산 같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기도 안 하면 안 된다.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찾으셔요. 세상 만물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풍성하게 하시려고 하는데, 그 지는지가 어디 있냐면은 기도하는 성전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기도하는 성전에 딱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접니다. 누구예요? 예,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게 하는 희망의 초석이고 희망의 근원지예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그런 사명을 주셨어요.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When we pray, God works.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예수 잘 믿으세요.